재림이 보인다. 천년왕국의 미스테리 해결.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잘못된 생각들. 천년왕국에 대한 세계교회의 흐름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느끼는 체감온도와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성경 전체 해석의 전반적인 흐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무천년 신학을 지지합니다. 무천년 신학은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에서 시작하였고 윌리엄 핸드릭슨에 의해 현재적인 틀을 마련했습니다. 간단하게 그의 이론을 말하면 계시록의 구조를 7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반복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어느 곳에서는 그런 틀이 깨진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7단계적 해석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재앙들로 바꾸어 놓습니다. 재앙들의 역사성을 제거하여 반복되는 사건들로 만들었고 재림 이후의 모든 것들을 상징으로 만들면서 하늘의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없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상징으로 해석해서 실상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재앙들을 재림이라는 특정한 시간대로 집중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론 속에서 무천년 신학은 본문을 그리스도의 초림 때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주장으로 바뀝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계시록 설교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무천년 신학의 영향이 큽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신학교가 이제는 무천년 신학을 따릅니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역시 대부분이 같은 신학입니다. 극소수의 신학을 제외하곤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이나 세대주의 계통의 신학의 약점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을 어중간한 하나님의 통치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보아도 모순이 많은 이론들입니다. 반면 무천년은 깔끔합니다. 이것저것 다 가지치고 나서 큰 환난을 지나서 재림이 온다는 간단한 논리로 합리적인 현대인들에게 심플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무천년 신학은 계시록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 이론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세대주의는 재림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많은 것들을 덧붙였습니다. 재림 후 회개와 구원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하여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새 성전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통치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반란이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역사적 전 천년세대주의 신학, 천년왕국 더함.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무천년 신학, 재림의 특징들 없앰. 이 사탄의 결박, 초림인가 재림인가 음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했습니다. 무천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결핍이 가져온 결과로 사탄의 결박을 초림이라 주장합니다. 사탄을 결박시켜버린 초림의 강력함을 교회가 누려야 할 힘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소위 천년왕국이란 이 문제는 단순히 이곳에서만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탄이 마치 목줄이 묶여있는 개처럼 활동 범위가 개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해석입니다. 초림의 교회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런 해석은 마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꿈꾸던 생각과 유사합니다. 이런 해석이 옳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것이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권세를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특성들을 바로 설명하여 줍니다. 초림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는 재림 때 완성된 나라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사탄이 성도들의 구원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결국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이들은 결국 추수 때 모아져 불에 던져집니다. 성도들은 사탄의 방해를 이기도록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탄의 활동을 무시무시한 사자를 통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본문이 초림이라는 견해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3. 본문 해석. 1절에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는 당연히 선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투로 말합니다. 사탄이 쇠사슬에 묶일 존재인가? 이건 우화다.
제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죄는 때로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은 환상을 보았는데 큰 나무의 그루터기가 쇠와 노줄에 묶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미쳐버렸고 들짐승처럼 행동했으며 그는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왕으로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결박당함과 가장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결박당함은 그의 권세에 걸맞게 큰 쇠사슬이 준비되었습니다. 사탄은 결박을 당한 후 악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열쇠로 다시 잠깁니다. 그 위에 임봉합니다. 누구도 허락 없이는 뜯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은 사탄의 결박이 완전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완전한 결박은 왜 하는 것일까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함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했는데 만국 백성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악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도 많음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악인들은 천사들에 의해 산채로 분리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분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시편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재림 후 살아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빨리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 7장 12절 그 남은 짐승들 즉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했던 세계 3대 강대국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재림 후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재림으로 인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사탄이 악인들을 충동하여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악인들 또한 살아있지만 극한 형벌 아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이를 갈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탄의 미혹하지 못함이 초림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말씀은 초림 때의 강력한 미혹과는 다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간인 천년 동안은 미혹을 못하게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재림 때의 사탄과 악인들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합니다. 이사야 24장 21절 22절 그날에 즉 재림 때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 사탄과 악한 천사들을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려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에 의해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나를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살려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쏟아내 죄를 씻어주시어 영생천국 허락해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와 인내로 항상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풀 충전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